오늘 저는 승리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승리의 모델, 갈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렙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텐데 오늘 다시 한번 갈렙이 왜 승리의 모델이 됐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태도는 과거보다, 돈보다, 교육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10%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90%는 우리의 태도가 좌우한다 그랬습니다. 이 태도는 과거보다 중요하고 돈보다 중요하고 교육보다 중요하고 환경보다 중요하다. 모든 것들의 90%는 이 태도에 달려있다. 성공이냐 불행이냐가. 그러면서 이 나폴레온 힐은 열정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세 부류의 태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미지근한 사람. 열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미지근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어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숨겨진 약점들을 잘 찝어내죠. 구석구석 문제를 드러냅니다. 자, 이런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다. 또 하나는 비전을 가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또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아서 분석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가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현실이 암울하고 어두워도 큰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리운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비전과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소개가 되는데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 여호수아에서의 역사는 비전의 역사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간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14장 1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에게 삶에 집중 조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갈렙의 신앙과 삶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왜 갈렙이 그렇게 초점을 나중에 받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 사람은 유다지파의 갈렙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얻은 사람은 갈렙밖에 없다. 나머지는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지파의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승리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희망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꼭 갈렙처럼 하면 우리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샘플처럼 갈렙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아서 유다지파의 대표자가 된다. 예, 믿음으로 살아서 유다지파의 대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유다지파의 대표가 결코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유다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겠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유다의 모든 핵심이 되는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민수기 34장 19절에 보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주류가 주류가 되고 운명을 극복하고 이방인이 결국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까지 되는 것을 보면 갈렙의 삶에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도 있으면서 그의 삶의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자,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갈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지만 갈렙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인간의 생각보다는 변함없는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신에 굴하지 않는 그런 배경에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교육적인 배경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7절을 한번 봐주세요.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40년 전에 40세에 그러니까 45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45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또 자기의 출신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유다 지파의 대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너무 아름다운 인생의 역전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 승리의 갈렙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갈렙의 신앙 가운데 발견되는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요, 이 9절도 아주 귀한 9절인데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참 모세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어떤 생각을 하고 했었느냐?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자, 내 자신의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이끄시고 다스리는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 이런 신앙 고백, 이런 개인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가 아니에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무디 바이블 칼리지 학장인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을 뿐이지 손자는 없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을 뿐이지 손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 아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기도를 하니까 이 아들의 기도를 듣고는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오 하나님, 나의 형님이시여. 아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나의 형님이시여,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면 나의 형님 되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지 손자와의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85세라고 할지라도 헤브론 땅, 그 땅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어제나 그제나 지금이나 제게는 일반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헤브론이 960m의 산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견고한 요새죠. 그래서 제게 명령을 내리시면 제가 싸움하러 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85세인데 인생의 석양의 나이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이다. 45년 전에 모세가 들려줬던 약속의 말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발로 밟으면 이 밟는 땅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 내 땅이 된다는 것을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그 말씀을 붙들고 갈렙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여러분 봐주세요.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견고한 또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중부장을 한 안악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면 참 귀한 단어가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14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그랬습니다. 온전히. 그런데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자,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예. 오직 내 종 갈렙만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마음과 삶의 태도가 달랐다. 하나님 보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참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에 고백이 정말 너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 다 개인적인 그런 고백이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가 가슴에 참 꽉 와닿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이 유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언을 유언장에다가 따로 남길 필요가 없고 내 삶 자체가 유언이다 하는 거예요. 참 도전이었습니다. 너의 자녀에게, 내 주변의 사람에게 너의 삶 그 자체가 유언이다. 유언.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이 유언이 되는 것이다. 참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참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유언인 것을, 유언장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뭘 남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온전히 주님을 쫓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유언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참 도전을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승리의 모델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담대히 도전하는 자였습니다. 담대히 도전하는 자. 자, 여러분 85세의 노인이 되면 특징이 뭐죠? 도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 자체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고 모험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과거 속에서 살죠. 과거라는 틀 속에서 삽니다. 오늘 이 갈렙은 담대히 도전하는 자, 45년 전 하나님께 받은 땅에 그런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85세의 노인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 결국은 어때요? 싸워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됐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땅을 완전하게 다 차지해버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 사람은 유다지파 갈렙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제가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자, 31명의 왕들은 다 몰아내고, 자, 군인들은 다 죽이고 했으나 민간인들, 민병대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갈렙만은 다
헤브론을 다 차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저는 예와 하나를 들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자기의 거의 전생애를 다 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황혼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처럼 마지막이 될 안식년을 얻어서 자기의 고향인 미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프리카에 사냥을 나갔다 오는 미국의 대통령과 한 배에 타고 같은 샌프란시스코 항만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항만에는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의 관료들이 운집해 있었고, 대통령의 배에 내리자마자 군악대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붉은 카펫이 깔렸고,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 웅장한 환영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항만을 빠져간 후에 맨 뒤에서 한평생 고독과 싸웠던 이 선교사가, 복음을 위해 선교했던 노 선교사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그는 쓸쓸하고 고독한 모습으로 항만을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개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이 그런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내 삶의 모습은 이토록 초라합니다. 나에겐 아무도, 나를 맞이할 사람도 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눈물을 뿌리면서 항만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석양의 구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빛이 쏟아지면서 고개를 떨고 있는 이 선교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붉은 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기를 깔고 내가 친히 마중 나가마.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으로 온전히 여호와를 쫓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이방인이 어떻게 12지파의 핵심이 되는 유다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겠나. 그러나 이런 신앙과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갖게 되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